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제 성경은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셨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 거죠.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잔치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는 보면은 복음이 전거되는 장소에는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했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한다.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 당시를 볼 때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일인 것이죠. 머리털로 가지고 머리를 예수님 발을 닦아주기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자기의 전 재산, 결혼하기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이러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 그랬잖아요. 그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일당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안 되더라도 하루 일당이 100불 아니면 200불 그러면 3만 불에서 6만 불 정도 되는 거, 한국 돈은 3천만에서 6천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여자의 전 재산인 것이죠. 전에 그것을 깨트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려서 이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에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가 무엇이냐면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평생을 준비하고 있던 그 향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알고 섬기는 사람, 은혜를 모르고 섬기는 사람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나서 섬기는 그러한 헌신, 이것은 사람들이 진짜 헌신하게 되면 지나치다 이래 생각해요. 헌금도 많이 하면 지나치다.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에요. 보면 실제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해도 끝없이 더 드리고 싶어요. 아마 성도님들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것이에요. 아마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일이라 생각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새벽기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 아니고 새벽기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체험하게 되면 더 드리고 싶잖아요. 내 것이 뭐가 있어요? 드리고 드리더라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교회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해도 하는 것이에요.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교회 가고 싶고. 우리 삶이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줄어들고 마음이,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게 줄어들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겨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인가, 성경 읽는 것이 형식적이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직책을 가졌으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면 빠지고 싶어 그냥 빠지는가, 이거 보면 자기 영적 상태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자꾸 하고 싶은 것이에요.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하고 헌금하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안 본다 생각하고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 목숨과 같은 향유를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려고 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고 다른 하나는 마르다였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마르다는 보면은 계속적으로 일만 했어요. 주님이 말씀 나타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마르다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마다 음식 준비만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은혜 받지 못하고 헌신하면 이 다른 사람이 보는 동안은 신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눈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없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자 훈련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자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제자 훈련 아무리 시키더라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큰 훈련 시키놔도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는 외우고 뭐하고 이런 거는 따라 잘해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 했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만 거기에 이제 교사 모집 이러면 그게 붙었더래요. 옛날에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고 어릴 때가 교사 모집,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벽에 붙여놨는 자격,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딱 그밖에 없더래요. 자격이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인 것이죠. 뭐 그 사람이 교회 몇 년 다녔다, 뭐 수료했다, 이게 전혀 없는 게 그냥 교사 자격,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실제로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 안 바뀌어요. 좋은 이야기 들으면 기분은 좋은지 모르지만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성령께 바꾸시고 은혜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은혜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은혜 받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니까 누가 비난하느냐면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실 우리들도 그 자리 현장에 있었다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보면. 마리아가 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죽었던 오라비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르다를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래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표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꼭 바뀌는 거 아니죠. 뭐 영적 경험을 한다고 해서 꼭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표적이든지 영적 경험을 통해 믿음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다 있고 보던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 오레비를 죽은 자를 살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사실 보면은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순전한 나드, 이것은 300데나리온짜리는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자기 미래인 것이에요. 시집 갈 때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살림을 살지 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버린 것이에요. 뭐냐면 내 미래를 더 이상 이 어떤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 미래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구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미래가 이런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대단한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돈이 미래를 생각하는 분은 지금도 돈 그래요. 돈을 절대로 못 놓습니다. 명예가 미래를 생각하는 분은 머리 터지라고 명예 찾아가요. 목사님들도 보면 요즘 보면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보면 뭐 이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런 거 내가 머리 터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사람들은 뭐든지 간에 그것이 미래를 생각하는 데 대해서 전심으로 다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미래였었던 그 가난한 집안이잖아요. 부모도 없이 자랐던 가난한 집안에 평생을 쌓아놨던 그것을 예수님께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내 미래를 더 이상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입니다. 성령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도 모든 것들이 미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인생에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주식입니까? 사랑입니까? 자식입니까? 다 개런티 안 돼요.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요. 아멘.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아의 헌신에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며 기억하는 바 될 것이라. 우리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복음 부여잡고 믿음 안에 바로 사시게 될 때는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 생각해 마리아 같은 사람, 일반적으로 딴 성경 해설가 중에 하나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들었던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으면 인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귀신 들어가지고 머리도 산발하고 쫓아다니고 막 인생 완전 엉망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귀신 쫓겨가고 올바로 됐던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으로 해서 누구든지 삼하고 찬송을 얼마나 그런 찬송 많아요.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정말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 바로 믿는 그 바람에 그 인생이 빛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가버리고 아무 이름이 남아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 한번 바로 믿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 헌신이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것,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그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몸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종의 가장 큰 희생은 무엇입니까?
주께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쏟아붓는 것이죠. 가정주부의 가장 희생은 무엇인 것이요? 남편과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해서 희생하는 것이요. 이게 가정주부예요. 가장 큰 희생이잖아요. 어떤 가정주부는 그래 이야기해요. 내 인생 뭐가?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나 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있어요 보면. 근데 실제로 가정주부의 가장 고귀한 삶은 뭐예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최대한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장 귀한 그러한 일인 것이잖아요. 마리아는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희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리아의 헌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녀 평생에 헌신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헌신은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움직일 때 바로 그 자리에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지나가고 나면 못해요. 집에 갔다 와서 아니면 의논해서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분 잘 못 봤어요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로 치실 때 그때에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곧바른 순종입니다. 곧바른 순종하는 사람은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 때문에 이거 손해볼까? 아, 이거 너무 한데? 뭐 한데? 이거는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야기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헌신할 기회 있을 때 헌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고 복을 주시기 위한 자리를 깔아주는 것이에요. 찬스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500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은혜 받은 자를 기쁨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내 마음, 내 가진 것, 내 자녀, 내 모든 것들 주님께 다 투자하고 주님께 다 드리는,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될 때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 자기를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곧 백신도 나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간들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관교회 성도들 모두 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양성을 반응이 나왔는 우리 성도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일에 양성이 발견됐으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접촉했던 분들마다 모두 안전하게 또 무증 다 건강하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이종호 선교사 폐암에서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질병에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한 기도 제목까지 나온 성도들마다 은혜 속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 용사, 기도 용사, 물질 용사들로 다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시고 믿음 용사, 기도 용사, 물질 용사들을 매출하기 때같이 우리 재단에 불러 모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요.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양성 판단 받았는 우리 성도님이나 그리고 또한 접촉에 있는 모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고 아무 일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종호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폐암에서 완전히 노임받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믿음 용사, 기도 용사, 물질 용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 용사, 기도 용사, 물질 용사들이 수도 없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회가 될 때에 주님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2000년이 지나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더라도 예수 한번 잘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자손 대대로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성도들에게 틈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확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